오늘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의 뿌리가 깊고 오래되었고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왔고 또 그 죄의 규모가 가히 짐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또 자신의 그 죄를 전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할까요? 방청소는 할 수 있지만 지진으로 무너진 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회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율법의 목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 결국 심판으로 멸망하였죠. 오늘 말씀으로 나의 감당 못할 죄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십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말씀은 역대상의 그 본론을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본서의 주인공인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사울의 역사보다는 그의 비극적인 최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 이어져 오는 족보 이야기. 오늘 10장은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 왕의 등장,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19장의 말씀은 에스라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에 대한 역대기 에스라 제사장의 평가, 이 한 줄이죠. 사울의 죄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죠.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악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로 따지자면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더 크죠. 가정을 파괴하고 부녀 강간, 살인 교사. 적어도 사울은 이런 도덕적인 죄는 없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떠나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그를 죽이시고라고 말씀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부재, 그게 바로 죄이며 사망이며 심판인 것이죠. 사울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박수무당에게 나아간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고 준행해라, 순종해라 이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아예 처음부터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코 자기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 가르치는 거죠. 이것 깨닫게 하려고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이 한번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끝났을까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또다시 같은 죄를 100번이라도 더 범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또 더 엄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죠.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세상에는 첫 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 악인 뿐입니다. 만일 악인이 죽어야 된다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악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며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죄를 범하고 당연히 죄도 그러니 당연히 죄를 범해도 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데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고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십자가를 믿으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이며 성경을 주신 이유이며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이며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의 말씀과 예배로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